이제 다 함께 강림절 제4주 예배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다 함께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강무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소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12월 강림절 제4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어떤 것도 하나도 쉽지 않았던 한 해를 지냈지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2021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시작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해가 되길 계획했지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헌신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언행이 일치되지 못했으며 세상의 흔한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지 마시옵고 성령의 도움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에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내로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징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 결국 놓고 떠나야 할 것을 두고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편 가르기에 능하기보다는 모든 편을 아우를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나라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격히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며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둡고 추운 연말을 맞이하여 나라 안팎에 어려운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신 곳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온 열방에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을 바라보는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선교주의 인적, 물적, 영적 후원이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각 가정 및 일터 선교지에서 정직하고 성숙함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사람에게 치유를, 빈곤한 사람에게 부함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오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고
온 만물 질서 쓰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의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의 임마누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앙상블의 특별 연주로 하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과 연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흰눈이 세상을 덮듯이 주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만져주시며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달, 또 중순을 지나고 하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성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강림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성탄절이고요. 다음 주일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끝부분에 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의 삶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한 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못다한 게 있으면 남은 기간에라도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또 새해를 향한 새로운 마음과 준비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늘 이 강림절 넷째 주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시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이 성탄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짐승의 구유에 탄생하시는 그 주님의 성탄의 의미에 담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4주, 주님의 오심을, 주님을 다시금 모시어드리고 영접하는 그 신앙의 영적 4주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날 그 기쁨으로 또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오늘 이 넷째 주일은 바로 주님이 오신 것이 사랑이고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우리들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성탄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우리 이웃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담아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믿고 신앙의 영적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34장 말씀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 또 믿음의 가정에서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과 연연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혼용되어 사용되어지는데 사랑과 연연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많은 심각한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언론에 얘기되고 요즘에 참 젊은이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트하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람 사이에 생겨지는 폭력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함께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요구도, 어떠한 행동도, 폭력적인 것도 정당하게 생각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데이트 폭력, 또 성폭력, 성추행,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폭력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하고, 그리고 부당한 것을 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고 사랑을 잘못 알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단어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잘못, 오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 연연, 이 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랑과 연연, 사랑과 집착,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그런데 그것을 혼용하고 오해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그것이 가져오는 피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심지어 비극, 그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까지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귀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던 리더, 정치인, 교육가,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잘못된 사랑,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아니 또 아주 극단적인 모습과 안타까운 모습에 서게 되죠. 미투 운동, 그것을 통해서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성폭력을 하고 데이트 폭력을 하고 또 잘못된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동의할 수 없는 일이죠.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참 사랑과 거짓 사랑, 사랑과 연연, 사랑과 집착,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과 또 좋은 생각, 나의 생각이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잘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과 연연, 사랑과 집착의 차이, 무엇이 다른가,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사랑의 모습을 간직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에도 진정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 사랑에도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의 사랑.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올투게더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 그 기준을 어디에 뒀냐면 주일 성수 온전히 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온전한 11조 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봉사와 섬김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 성수와 모든 예배를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11조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활동을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임원을 세울 때에도 또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에도 이 요소를 중요시 여기고 기준으로 삼으면서 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꾼이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almost 크리스찬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올투게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외형적 조건이나 모습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운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폭력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하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싫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가는데,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불편하고 두려웠던 관계와 만남이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에서 형과의 만남이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형 에서가 나와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세일로 가자 그럽니다. 모든 게 회복되고 다 좋은데, 그런데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었는지 그것을 형의 그런 호의를 사양하고서 형님 먼저 가세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우리 일행과 가축이 지쳤으니 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이들의 힘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가고 헤브론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숲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게 돼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옆에 있는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겜에 거주하면서 생겨진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 세겜은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좋은 지역입니다. 수원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기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읍이 도시가 생겨졌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족 국가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바벨론만큼은 아니지만, 저기 이집트만큼은 아니지만 강이 있고 큰 강이 있고 도시 문명이 발달될 수 있는, 농사도 잘 되고 살아가기 좋은 곳. 바벨론만큼은 아니지만 이집트만큼은 아니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세겜 땅은 도시가 되기 위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된 거죠.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야곱이 가야 될 때는 그 세겜에서 더 내려가서 베델로, 또 더 내려가서 헤브론,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일가는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본문의 모습은 사랑과 연연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겜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 영적인 문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가는 것, 베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 나루를 건너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베델에 올라갔을 때요. 이름을 받았지만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의 삶을 아직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적 한계에 있는 것이, 그게 세겜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세겜에서 살게 되는데,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야곱의 딸 레아게 얻은 딸 디나가 그 마을 도시 구경을 나갑니다. 그랬다가 한 사람 마주치게 돼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의 부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세겜의 이름이 세겜 성읍이니, 이 세겜은 부족장의 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부족장이 되는 그 사회의 리더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겜이 디나를 보고 아름답고 예쁘니까 마음에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을 취하여서 데려다가, 그리고 강간하고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합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강간하고 욕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해요. 아버지 하몰을 조릅니다. 아버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몰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이 디나가 이 참담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에 속상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연연하고 있으니, 그러니 결혼을 시켜주자. 우리는 당신에게 땅도 줄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요구하는, 원하는 어떤 것이, 어떤 재물도 다 줄 것이다. 결혼을 시키자. 야곱이 침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양을 치는 일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소식을 듣고서 근심하며 심히 노하였더라. 원어의 말씀을 보면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처받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심히 분노했다. 화가 났다. 감당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하몰은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시키자. 일이 이렇게 됐으니, 또 사랑하고 연연하니 결혼을 시키자. 당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의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당신들의 이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표피 끝을 제거하고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결혼을 시키겠다. 하몰과 세겜이 돌아와서 부족을 설득합니다. 우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자. 그리고 통혼하자. 우리 딸도 시집 보고 되고 또 아들도 장가 보내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할례를 자기들의 몸에 새로운 문화 또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라. 여기 우리의 땅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저들이 우리 땅에 정착해 살고 저들이 함께하면 저기 사람들도 있고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많은 재산이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섞여지면 다 누구께 되냐? 우리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다. 세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모두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장전들이, 군인들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 괴로움에 있을 3일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약탈합니다. 야곱이 한탄하면서 결국은 세겜을 서둘러 떠나면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서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물과 세겜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연,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연연이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의미의 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과 연연, 아하브, 다바크. 사랑한다,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연인과 가족과 친구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연연한다, 집착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에는 달라붙는다, 힘써 쫓아간다, 바짝 뒤를 따른다, 엉겨 붙는다, 밀착한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스토킹, 집착 이런 의미가 되어 있죠. 사랑과 애착, 사랑과 집착, 사랑과 연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고 또 사랑의 결과와 집착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은, 사랑의 끝은, 사랑의 결정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사랑장,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좋은 삶을 살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If I have not love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gain nothing 나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I gain nothing 아무런 유익이 나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 같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이야. 오래 지나지 않은 때의 새벽에 이 사랑의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현대 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단어의 혼용과 오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고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 그게 진짜 어떤 건지, 그 삶을 사랑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믿음, 그게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 그게 무엇인지 옳게 살아가는 것, 말은 많이들 하는데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정치인들이 정책을 말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말할 때는 참 말을 잘합니다. 근데 가만 듣다 보면 그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연연, 사랑과 집착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창세기 24장 67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다고.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어서요. 여기는 문화적인 또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다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물과 세겜은 이 아하브와 나바크, 연연,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같은 단어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 가져오는 비극, 아니 연연, 집착이 가져오는 비극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가졌던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참된 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분별한 사랑으로 떠받들어져서 귀공자로 자란 아이, 도련님 소리 들으면서, 왕자님 소리 들으면서, 우리 부족장님의 아들 그렇게 떠받들어지면서 귀중하게 여겨지면서 자란 아이. 그래서 자기가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한, 근데 그 가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그래서 자기애로 가득한 하나의 나르시스트로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는 하나의 나르시스트로 자란 리더. 사람을 임의적으로 대할 수 있고 사람을 도구할 수 있는, 내 멋대로 사람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권력자 하몰의 아들 세겜. 가장 귀하게, 가장 높은 자리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랑과 연연을 혼돈한 그의 삶의 결과가 비극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적 자리에 서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고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가져오는 그 연연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연연을 사랑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랑과 연연의 차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 아닌 집착이 무엇이냐, 그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세겜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일방적입니다. 그 일방적인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세겜의 모습은 사랑이라 말하지만 집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사랑도 일방적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희생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부모의 사랑,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부모가 가장 사랑하면서 세월이 지나서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게 어머니의 사랑,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구나, 세월이 지나서 알아가고,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 그런데 연년 속에 가득한 인간들은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지극히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합의되지 않은 사랑을 하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집착인데, 아니 폭력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일반적인 삶의 오류를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그 세겜의 사랑에는 두 번째로 부적절한 사랑의 모습이어서 부적절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서와 절차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적절하고 알맞는 것. 같은 말을 해도 때와 시기에 맞지 않는 말은 그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적절한 말은 보석과 같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좋으니까 그저 강간하고 그리고 욕을 보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좋은 여인이니까 위로의 말을 합니다.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혼인하자고 합니다. 이미 상처받고 찢겨졌는데 순서가 바뀌어졌다면 세임이 디나에게 여인이여, 아가씨,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좋은 마음이 있는데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좋아요. 그럼 잘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나는 싫어요. 그러면 내가 싫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할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맞아지고 그리고 함께 침소로 들어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가 됐겠어요. 절차와 순서,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방법, 부적절한 때에 임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얼마나 말을 적절하게 하고 행동을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지. 겨울이 되었습니다. 김장이 다 끝났죠. 김장을 하면 배추도 무도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해서 그걸 절이고 다듬고 뭐 이렇게 썰어가지고 또 양념고춧가루 해가지고 해놓으면 얼마나 맛있게 김치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김장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몰라요. 참 좋아요. 그죠? 아멘이 없네. 여러분, 근데 순서가 바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를 절이고 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양념을 고춧가루를 해서 버무려서 이렇게 하는데, 배추와 무를 그대로 둔 채에서 고춧가루 붓고 젓갈 붓고 다 섞는 거, 양념을.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 뿌려서 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배추를. 그리고 그 고춧가루 범벅되는 것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순서와 절차를 바꾸면 전혀 다른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커피 원두를 가져다가 이거 로스팅 해가지고 또 분쇄해가지고 그리고 잘 내려서 드립하면 좋은 커피가 나와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져서 원두를 가져와서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붓고
그리고 이거를 갈아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은 상태에서 이걸 갈아가지고 볶아서 먹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커피예요? 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 순서와 절차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의 관계도 얼마나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일방적이 되고 순서가 바뀌니까 폭행이 되고 범죄가 되고 폭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과 행동을 함께 배려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할 때 그것은 좋은 것이 될 겁니다. 사랑의 행동이 될 겁니다. 사랑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과 연연으로 사랑을 얘기하는 이 세겜에게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김을 받는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임의적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큰 아픔과 괴로움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높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높게 되면 나오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남을 무시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게 자존감인데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거,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존중함으로 배려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가는, 호의를 베푸고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가 당신에게 이거 호의를 베풀게요. 그것을 받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되어서 그 선물이 아니라, 호의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존중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겜과 하몰은 말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사후의 말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봐서는 그래요, 좋은 말을 해요. 언뜻 봐서는 많은 것을 뭐라도 주겠다고 해요. 그게 진심인가? 근데 오늘 우리는 앞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세겜의 마음, 하몰의 마음 속에는 사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배상, 또 진정한 위로, 그게 진정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도 갖고 야곱 일가의 재물도 다 갖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게 그 밑바탕에 있는 말, 그들의 속셈이에요. 그들의 하들레를 받은 이유예요. 진정성 없는, 속마음이 없는 표리가 부동한 모습, 욕심과 이기심을 감춘 좋은 말과 선물, 그건 아무리 달콤한 말에도, 선거가 가까우면서 얼마나 달콤한 말들과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결혼도 이익의 방편으로, 거룩한 할례도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모습, 사랑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연연을, 집착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너무나 부적절하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존중하지 않는 진정성 없는 겉모습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온 사랑 아닌 연연,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고 상처 주고 분노하게 하며 상처받고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워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도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러저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이러저러한 일들 가운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 말씀 붙잡지 못하고 힘든 일 있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알지 못하는 이야기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살아오셨어요?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만이 의미가 남아져 있어요. 앞으로 얼마를 살아가실 거예요? 50년, 100년 살아가실 거예요? 얼마를 살아가실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믿음의 영적 삶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연연 아닌 사랑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네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힘을 더 빛나네 저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돈 내려는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께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예물과 마음, 고백과 간구를 주님 받으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영상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동행 365 함께 해주시기를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토요일에는 우리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 예물을 또 정성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과자 선물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선물로 보내집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에 자그마한 선물들 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작은 선물 준비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과 선물로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이고 주일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김영식 권사님 무릎 수술하시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속히 함께 해주시고 또 새해 식사대접 강당 봉헌 신청해 주시고요. 부서 결산 마무리해 주시고 또 교사 찬양대 원하시는 분은 문의해 주시고 당회 구역회 보고서 임원들은 이번 주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달력 로비에서 받아가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적용되고 있습니다. 삶에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잘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 교회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고요. 본당 같은 경우에 비접종자 섞여서 30% 그러니까 210명 우리들이 기도회 예배 모임하는데 큰 제한점이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모든 생활을 주의하시고 예배에 힘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의 삶 승리하시고 또 특별히 성탄절 성탄 예배 준비하시고 은혜 안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소금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신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